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67장을 부르십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수많은 잘못과 죄악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로 죄 백성들 사로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성시는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승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깊은 시름 속에 살아가는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사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말씀으로 매일 승리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주님의 발길을 닿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 넘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사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분열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서로 화합하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좋은 계절, 저희들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은혜관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민원도 없게 하옵시며 준공을 위한 준비가 잘 되게 하옵시고 이 성전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어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열방을 향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자녀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좋은 결과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지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감동 강화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한자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람인자입니다. 이 글자는 두 사람의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것을 형상화한 문자입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은 더욱더 행복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 둘이서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좋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때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갈 때에 비로소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젊게 사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장례를 당하여서 마음에 많은 낙심함이 있고 아주 슬픈 마음을 품고 장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서 있을 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눈물로 지새우면서 그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다 보면 많은 손님들이 다녀가시지 않습니까? 많은 손님들이 다녀가시니까 장례를 치르는 상주들은 어느 분이 다녀가셨는지 나중에 인사해야 되니까 다 예의 주시하면서 이렇게 보고 인사를 나누게 되는 거지요. 슬퍼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도 어느 분이 오셨는지 확인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정말 낯선 분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오셔서 인사를 하고 조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의금을 놓고 돌아가서 또 장례식장에 가면 또 밥을 먹지 않습니까? 또 두 분의 손님이 그렇게 오셔서 식사까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참 정신없이 울다가도 좀 이렇게 추스릴 때가 있잖아요. 추스리면서 그 두 분을 보는데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저분들은 내 손님이라고 해서 왔는데 나 때문에 이 장례에 왔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도대체 누군지 왜 이 장례에 왔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 보고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BTS 아미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아미라는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는 아미인데 이 인터넷 공간에서 카페 공간에서 이 권사님이 알고 봤더니 방탄소년단 아미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아미에 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또 그 안에서는 아주 친하게 잘 지냈다는 겁니다. 서로 막 문자를 주고받고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하고 공연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11월 달에 공연이 있는데 우리 만나서 같이 갑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모르는 그런 신분이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분이 상당한 이야기를 듣고 조문을 왔던 것이죠. 거기서 와서 함께 위로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전에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함께 와서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위로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BTS 아미가 아주 유명하지요. 국경도 넘어섭니다. 그 팬클럽끼리 얼마나 구성원들끼리 끈끈하고 열정적으로 모임을 이어가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도 말릴 수가 없어요. 방역의 틈을 뚫고서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BTS 아미는 얼굴도 잘 모르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문상을 하고 서로의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얼마나 더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는 얼마나 정성을 들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공동체가 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구역이 중요하고 선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면서 선교회도 못 모이고 구역도 못 모이고 모든 거룩한 공동체들이 잘 모이지 못하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모여서 함께 봉사하지 못하니까 점점 더 위축되는 듯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모여야 하는데 주중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여야 하는데 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마다 또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공간에서 또 모이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반도 카톡에서 시작을 하고 중보기도부반도 카톡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교회마다 시작이 되었어요. 전국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들도 시작됩니다. 함께 성경을 읽는 모임도 시작되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도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뛰어넘어 교파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묶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 보고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주도하는 이 기도 모임에 몇 명이 참여했느냐 하면요. 여러분 처음 그 모임이 시작될 때 저는 겨우 수백 명 참석하면 많이 참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모임에 처음 시작할 때 수천 명의 전국의 성도들이 광주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도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품었던 마음이 있지요. 온 세상의 선지자들은 다 죽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엘리야가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말하는 거냐?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이미 준비해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시대에도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동지가 많고 깨어 기도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거룩한 무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더 힘을 내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함께 할 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도가 놀라운 것은요, 한 사람이 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꾸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그냥 겉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너무나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특별히 워싱턴은 이전에 아주 유난히 범죄율이 높았던 도시입니다. 살인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마약에 찌들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1993년도에 워싱턴 시안에서만 454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살인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전 도시 중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다라고 해서 살인 수도다라고, 미국의 살인 수도다라고 그렇게 조롱받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1993년 그 이후로부터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마다 기도연대가 만들어지고 이 도시를 구원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서 6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났는데 6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워싱턴 안에 강력 범죄율이 60% 이상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기록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나던 도시가 기도하기 시작하니 안전한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과테말라의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인데 범죄가 아주 급격한 도시였습니다.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주 가난했고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찌들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도시가 되어지니 그 도시가 잘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합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감옥이 이 도시 안에 4개나 서 있었는데 4개의 감옥 안에 감히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범죄자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물들어 있었고 더러운 습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몇 개 있는 교회들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려고 하면 깡패들이 나와서 돌덩이를 던지고 돌세례를 퍼부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약한 교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술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 마약에 찌들어 살던 그 남자들이 변화되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 사람의, 그 도시의 사람 90%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4개의 감옥이 가득 차 있던 범죄자들이 이제는 범죄자들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4개의 감옥이 다 폐쇄되고 그 감옥들이 이제는 관공서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의 칼리시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약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콜롬비아의 갱단이 장악하고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에 이 지역에 훌리오와 루스루이발 부부가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기도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믿는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모임들이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는 스타디움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도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지역의 치안이 바로잡히기 시작하고 마약 조직들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 조직의 사람들이,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 일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생각할 때에 교회들이 기도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하여서 테러를 가하기 시작하고 결국 훌리오 목사는 이 마약 조직에 의하여서 어느 날 기도하고 나오다가 총탄에 저격당하게 되고 난사당한 그 총에 의하여서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훌리오 목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도 저들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두려울 만도 한데 걱정도 될 만도 한데 그리스도인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훌리오 목사님의 뜻을 이어가자 생각하고 온 교회가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지역의 마약 조직들은 모두 소탕이 되어지고 우상들은 무너지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상 곳곳에 도시들에서 일어납니다. 케냐의 키암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캘리포니아의 헤맥 같은 이 유명한 범죄 도시들 안에서도 기도할 때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살만한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자들이 그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여서 협력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거룩한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할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요.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기업이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일어났던 강력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1907년 평양으로부터 시작한 대부흥운동이 전국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양으로부터 시작한 이 1907년 대부흥운동의 출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906년도에 이 땅에 파견되었던 선교사들이 원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나태함과 교만함과 선교사로 온전하지 못하였던 죄성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 모임에 일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복하고 회개할 때 다시 성령을 받고 함께 모였던 한국인 동역자들이 함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함께 모여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조선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땅의 백성들이 다시 독립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지요. 음란과 마약과 도박에 빠져서 살아가던 남자들이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교육받기 시작하고 독립을 이루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그 결과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지구상 많은 나라들이 흠모하는 나라가 되었고 존경하는 나라가 되었고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열매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100년 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기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어떤 일들을 도모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들을 도모해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다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함께 모이는 거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함께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함께 모여서 등산 가고 함께 모여서 낚시 가고 함께 모여서 클럽 가고 함께 모여서 춤추고 함께 모여서 운동하고 함께 모여서 놀러 다니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함께 모여서 뭔가를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도모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도모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더러운 일을 모의할 수 있고 함께 즐거운 일들을 모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함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예요. 모여서 잘 놀라고 모여서 잘 어떤 이득을 취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여서 더 거룩해지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위하여 성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 불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무너진 세상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힘 있는 자들은 연약한 지체들을 기쁨으로 돌보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붙었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지요.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모여서 교제하고 거룩한 역사를 도모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교제를 이어갈 때에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교회를 시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시기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게 합니다. 모이는 것을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거룩한 모임과 교제를 사모합니다. 거룩한 교제가 성도에게는 새 힘을 주고 거룩한 교제가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모으십니까? 거룩한 공동체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상심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덕교회를 그렇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다해 한 번이라도 더 모이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에 참 힘든 시절이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모이기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성경 보고 모여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나타내는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룩이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거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을 회복하는 것,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찬양해야 합니까?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했습니다. 찬양할 때의 성도가 행복하고요. 찬양할 때의 성도가 바로잡히는 것이고요. 찬양할 때의 사람이 참 행복을 맛보고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다 했습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있습니다. 이 토부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이 좋다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좋은 일.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이 좋은 일로 가득한 것이에요.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아름답다 했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임이라고 합니다. 매력적이다, 즐겁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에 사람은 즐거워져요. 사람을 찬송할 때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찬송할 때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갑니까? 찬송해야 행복하니까. 인생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얘들아 찬양하며 살아라.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찬양함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웨인데 형태적으로 아름답고 모양새가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의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워집니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품새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인생이 비로소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찬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테힐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인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찬송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이고 찬송하는 이들에게 참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온전한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이 진실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발견되어집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나의 인생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기대 가운데 심겨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내가 곤고하고 어렵고 슬프고 아픈 세월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슬퍼도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찬양할 수가 없고요. 깨달음이 있으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찬양이 시들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찬양이 깊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 지역 저 지역에 가서 거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저들이 멸망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졌지만 결국 완전히 망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있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7편의 배경은 여기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낙마하고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에 있구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만 다시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했을 때에 왜 흩어지고 다시 모으시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내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 나라를 택하신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었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존귀한 삶을 누리게 돼요. 존귀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찬미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의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거죠.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이유는 거룩한 백성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회복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성도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열심히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성도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이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서로를 귀히 여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 품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기르실 때 무슨 기대감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이 자녀들이 기분 좋을 때 엄마 아빠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내가 40평짜리 아파트는 내가 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해마다 해외여행 반드시 시켜드릴 거고요. 좋은 데로 다 할 거고 내가 효도 다 할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그러기를 바란다 하고, 여러분, 자식들을 양육할 때 집이나 한 칸 얻어 쓰려고, 자동차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자동차 하나 바꾸려고 그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자식들을 기릅니까? 진짜 부모들은 그렇게 기르지 않죠. 자식들을 기를 때의 기대는 내 아이가, 내 아들이, 딸이 그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형제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형제간에 더욱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죽음을 앞둔 부모가 남길 때 유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형제들이 더욱 우애하고 이제는 아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의 본심이에요. 내 자녀들이 더 사랑하고 우애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 그래서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를 미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회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가 심어놓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폄훼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배운 것도 짧은, 대학도 못 나왔는데, 가정도 집안도 가난한 사람이 뭐 그렇게 그 목소리를 내고 그래. 얼굴도 그렇고, 그러면서 자꾸 서로의 흠을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허물을 들추어내고 서로 낮추고 서로 비하하는 이런 마음들을 심어놔요.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마귀가 심어놓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늘 판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멸망하지요. 멸망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서로 폄훼하고 서로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얼마나 미운지 서로를 향하여 칼을 들고 서로 죽이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인간적인 판단을 떠나서 서로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비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습니다. 머슴들과 백정들과 차별받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동시에 또 수많은 양식이 있는 양반네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이룰 때 조선시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양반들과 상놈들이, 신분이 귀한 사람과 낮은 사람들이 함께한 공간에서 함께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의식이 있는 양반들도 복음을 영접할 때에 그들이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되고 머슴이 먼저 목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될 때에 되는 그 리더의 신분을 가질 때에 사회적 신분은 약자들이 또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도 양반 성도들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깍듯이 교회에 나와서는 목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 예를 갖추었어요. 물론 백정이었던 사람이, 머슴이었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니까 이분들도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지요.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존대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못 가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신분이 없는지는, 비천한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서 인정받는지 그렇지 못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존경받아야 합니다. 사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백신도 다 맞았으니까 이제는 좀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모여야 하는 공동체이죠. 우리는 모임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모여야 합니까? 우리의 모임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룩한 성도가 다시 모이고 다시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부어주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품어야 합니다. 서로 존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세워주는 거룩한 공동체를 일구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묶여진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았던 이 2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키질하시는 기간이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기간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하여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거룩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함께 모여 성도됨을 회복하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의 식구들은 다시 열심을 내어서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도 다시 열심을 내어서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룩한 공동체들마다 마땅히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다시 거룩한 꿈을 꾸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어주시는 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다시 성도가 사랑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힘을 모아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십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성도들이 함께 거룩함을 바라보고 힘차게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욱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교제하며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평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정이 깊어지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이 넉넉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주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 안전하게 하시고 타양에서 자리 잡기 위하여 애쓰고 땀 흘리는 우리 자녀들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 근원이 항상 넘치게 하시고 큰 강을 이루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성도의 모임을 기뻐하시고 함께 부르는 그 찬양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겠고요. 각 기관 원래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문답이 있겠고요. 오늘 감사한 일은 서수경 집사님 시모 장례 마치고 감사하여서 빵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다시 수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서수경 집사님 시모 장례 마쳤습니다. 강희임 권사님 해동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혜관 건축도 막바지까지 다 왔습니다. 큰 공사는 거의 다 마쳤고요. 이제 부분 이제 보완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도 1층 화장실은 오늘 개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까지 화장실 가지 마시고 1층의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엘리베이터도 다 가동이 되어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교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기물들이 다 들어오지 않아서 좀 헝한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게 하셨는지 돌아보며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새로 건물도 우리가 장만하였으니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또 틈나는 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국내외 선교지 놓고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 주시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열심히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여러분 마음대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채워주실 때 거절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 남녀 선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 귀히 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십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바 거룩한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품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모여 거룩한 일을 도모하며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